다 함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9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낮은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4월 6일 이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4월 5일 특별히 이 이상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고난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 또 기억도 하시고, 그렇게 빨리 이 문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겨내고 극복되어지도록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힌두교인, 유대교인, 기독교인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쉬어가야 하게 되어서 한 작은 농가를 찾아가서 쉴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집은 너무 협소해서 두 사람은 방에서 잘 수 있지만 한 사람은 헛간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힌두교인이 자진해서 그럼 제가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하고는 헛간으로 가고,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물었을 때 힌두교인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헛간에 가보니 거기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힌두교인은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가 쉬는 것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헛간에 잘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유대교인이 그럼 제가 헛간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유대교인이 헛간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보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헛간에 가보니 거기에 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대교인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그럼 제가 헛간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잠시 뒤에 또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와 돼지가 있더랍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소와 돼지가 자신들보다 더 더러운 기독교인이 왔다고 피해서 도망왔다 하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이야기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되묻게 만드는 그런 예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직전에 새로운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였다, 또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시험하면서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육신의 안일함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갈 때에 3번씩이나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는 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육신의 안일함을 초월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직선 거리가 약 20km 정도이고요. 또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직선 거리가 2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요단강가까지는 약 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었던 거리는 적어도 직선 거리로만 50km가 넘는 거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잘 닦여 있는 길도 50km를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것을 너무 답답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포늪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늪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까 팻말이 나왔어요. 이 길로 쭉 가면 늪을 한 바퀴 도는데 6k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60km가 아니잖아요. 6km. 이건 뭐 금방 안 돌겠는가 싶어가지고 조금 고민하다가 한번 가보자 하고는 모든 가족들이 별 생각 없이 직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도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2시간에 걸려서 늪을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그 6km를 걷고 한 이틀 정도 다리가 뻣뻣하고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6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50km 이상을 걸었다라는 것은 분명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너무 멀고 또 육신적으로 고된 길이었기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옮겨 다닐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3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권할 때에 엘리사는 한결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육신적인 안일함에 결코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다짐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였더라면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신의 안일함을 초월해버리고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된 계기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안일함에서 얼마나 초월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CCM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 곡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만큼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물질관, 성공관을 초월하여 있는지요. 바라기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특별히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육신의 안일함에 얽매이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버리시고 생명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끝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베델에 있던 제자들과 동일한 질문을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이나 여리고나 지금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실 것을 두고 한결같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없으면 이 선지자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로 그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동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선지자 제자들의 그 동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없는 선지자 학교, 생각만 해도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격인 이 엘리사 역시 인간인지라 다른 제자들처럼 비슷한 그런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3절, 5절을 보면 그 염려스러운 순간에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 자신도 물론 다른 제자들은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수근수근 할 때에 그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잠잠하였고 또 근심 걱정으로 수근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염려스럽기는 매 한 가지인데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좌우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높은 산맥들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된 백성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소망이 없다 라고 수근거리며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출애굽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 말이 엘리사가 했던 잠잠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염려, 근심, 걱정하여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민성호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신기하게도 심리학에도요 3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3명의 사람이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행동하게 될 때에 그것은 집단 행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에 따르게 된다라는 심리학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사람이 서서 하늘을 쳐다봐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 사람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점에 와서 다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3의 법칙이에요. 굳이 하늘만 아닙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닥에 아무 것이 없는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피해서 지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피해 지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앞에서 세 사람이 똑같은 지점에서 옆으로 피해 지나가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은 그 시점에 와서 바닥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옆으로 피해 지나갑니다. 이게 집단 행동이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판을 떠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앉고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폈는데 옆에 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밥을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숟가락을 내리고 그 세 사람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3의 법칙에 따르게 되는, 집단 행동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제는 경제에까지 미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작용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중앙일보를 통해서 IMF 때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았던 한 작은 회사가 이번에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인내해보려고 했는데,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IMF 때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았던 회사가 이번에 결국은 직원을 내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사례를 소개해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과연 회복되겠나, 부정적인 말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심리학의 3의 법칙을 전제할 때에 부정적인 말들을 수군수군하여서 집단 현상적인 절망과 침체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기보다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과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라기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빚어진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우리 옥토의 성도들은 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 중에 담대하셔서 오직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성령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갑절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할 때에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사실을 전제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구했던 것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런 교만함에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엘리사는 오히려 엘리사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기에 엘리야처럼만 일하려고 해도 자신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는 받아야 엘리야처럼 일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함에서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단순히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2배의 능력은 받아도 내가 엘리야만큼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겸손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갑절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엘리사보다도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엘리사보다도 7배의 성령을 받아야만, 그런 7배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여서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맛본 성도들이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더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도 사모하지 않으며 자신의 얄팍한 지식, 경험,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없으며 어쩌면 매번 비신앙적인 생각과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실패와 혼란과 분열을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강구하여서 죄악되고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4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길갈, 가나안 입성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그 숫자처럼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아서 기념비로 세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이 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던 것,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베델은 원래 지명 이름이 루스였으나 야곱이 그곳에서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는 그곳을, 꿈을 깨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셋째로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견고한 이중 성벽의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가 주는 의미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 때 범람하여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센 그 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갈라져 버리고 참 먼 곳에 물이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되었던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이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넜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요. 그러므로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따라갔다라는 사실에서 엘리사는 그 지명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구원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자의 각오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그 모든 지역을 다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엘리사도 이제는 엘리야만큼 구별되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서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오늘 엘리사처럼 날마다 육신의 안일함을 멀리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온갖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음란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지난주 조주빈 사건, M번방, 박사방,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사실은. 또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또 신분이 들통날까 싶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이 이런 음란 쾌락에 막 빠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좀 더 구별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또 정한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할진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할진대, 우리도 엘리사처럼 육신의 안일함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그런 안일함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아버지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한 바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가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버지여,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받았던 성령의 그 7배의 영감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도 자꾸만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한 코로나 중국과 우리나라에 크게 번지는 듯 싶더니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아버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가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구 땅 더더욱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무쪼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위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은혜를 말하며 함께 찬송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처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대구 시민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게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육신의 안일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